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철력 2월 21일, 양력 3월 12일 성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혈통 복귀섭리, 하나님의 참혈통 복귀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과 그리고 원리강론 261페이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그리고 성경 말씀 4장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을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 하고 천사장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사건이 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아담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해야 되는데 핑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 주인을 모시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 장자와 차자를 중심 삼고 재물을 통해서 선악을 분립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4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4장부터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시작됐고, 즉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혈통으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지금까지 6천년이라는 시간, 또한 예수님 때 4천년 기간이 돼서 예수님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복귀 섭리를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2000년을 기약해서 지금 재림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원리강론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사장에 대해서 다시 심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잘못됐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회복해서 갈 것인가, 그런 문제를 중심 삼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리강론 260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올렸는데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고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하려고 했던가,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원리강론 260페이지에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있습니다. 그 전후에는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그 중심점을 세우는데 그러지 못해 타락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귀 섭리해가는 과정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261페이지 맨 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중간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제물을 바쳤던 것이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한 주인을 대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대하는 입장에 있는 존재를 상대로 하여 창조 원리적인 섭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재물을 대신 대하신다면 사탄도 또한 아담과 혈연 관계가 있음을 조건 삼아 이것들을 대하려고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비원리적인 섭리를 하실 수 없으므로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된 아담을 선상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의 둘로 갈라 세우는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두 아들을 각각 선악의 표시체로 분립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즉 한 주인 상대의 원리적인 입장에 세워놓고 제각기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다 같이 아담의 자식인데 누구를 선의 표시체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고 또 누구를 악의 표시체로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야 할 것이었던가? 가인과 아벨은 다 함께 해와의 타락의 열매였다. 따라서 타락의 모체인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서 그것이 결정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해와의 타락은 두 가지 불륜한 사랑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립되었었다. 즉 첫째 번은 천사장과 사랑으로 인한 영적 타락이었으며 둘째 번은 아담과의 사랑으로 인한 육적 타락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똑같은 타락행위임에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둘 가운데서 어느 것이 보다 원리적이며 보다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를 가려본다면 첫째 번의 사랑에 의한 타락행위보다는 둘째 번의 사랑에 의한 타락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번의 타락행위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한, 즉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의 동기가 되어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장과 관계를 맺었던 것임에 비하여 둘째 번의 타락행위는 첫째 번의 행위가 불륜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심정이 동기가 되어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해와의 불륜한 사랑의 열매인 것이다. 따라서 해와를 중심하고 맺어진 두 형의 불륜한 사랑의 행위들을 조건으로 가름하여 가인과 아벨을 각각 상이한 두 표시적 입장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가인은 사랑의 첫 열매이므로 그 첫 번째 것이었던 천사장과의 사랑으로 인한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졌고, 아벨은 사랑의 둘째 열매이므로 그 둘째 번 것이었던 아담과의 사랑으로 인한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졌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의 세계를 사탄이 먼저 점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앞서 사탄이 먼저 비원리적인 입장에서 그 원리형의 세계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마지를 세워서 장자의 기업을 계승시키려고 하셨던 원리적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도 둘째 것에 보다도 맏것에 대한 미련을 더욱 컸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사탄은 그때 이미 피조 세계를 점유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미련이 컸던 장자 가인을 먼저 취하려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탄이 미련을 갖고 대하는 가인보다도 아벨을 대하셨던 것이다. 이 내용이 현재 지금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내서 실체의 기대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천사장한테 역주관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위치를 잃지 말아야 되고 또한 주관성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사장한테 핑계를 대거나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실체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리 강론에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제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참다운 축복 가정으로서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다시 흡수되다 보니까 많은 타락이 발생되고 또한 축복을 받고 나서 2세, 3세들이 실제 온전한 축복 가정의 혈통이 아니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가 생겨 타락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저는 좀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귀섬이 심정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이 축복에 대한 혈통 복귀, 사탄의 혈통에서 선의 혈통으로 복귀되는 그런 과정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혈통 전환시, 혈통 복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림 예수님께서 그 수고한 그 내용을 그냥 축복으로 받다 보니까 그 가치 기준을 너무나 망각하고 상실한 입장이라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 축복의 가치가 타락한 혈통을 6,000년 만에 복귀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생활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현재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도 없고 심각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영인체가 더럽혀졌으면은
영인체가 어떻게 지상에서 마무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갈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부터는 4년, 40년 탕감주 엄청난 그런 복귀 섭리 과정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기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에 우리가 그래도 빠르게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출발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괜찮겠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복귀될 수 없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영계를 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계를 갔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제 두려움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원리강론에서는 가인의 재물은 취하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 때문에 선악을 분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원리강론이나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3대학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내용이 내면에 심각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의 자리에 가야 되고 또한 어떤 사춘기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결혼을 했더라 하면은 개성을 완성한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개성을 완성한 그런 아들 딸이 생산이 되고 가인 아벨이 됐다면 이 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후손으로부터 복귀 섭리가 되고 지금까지 6천년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슬픔이 이겁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이 타락한 자녀를 복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거지 그것이 복귀 섭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참혈동 복귀 섭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자, 4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크게 여러분 잘못된 걸 지적을 한번 해보면 뭐가 있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일부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온전한 자식을 낳았다라고 했던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3절 같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면 한참 성장 기간이 되고 또한 가인도 농사를 졌고 또한 아벨도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춘기를 넘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성장하고 청년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립하기 위해서 재물을 올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심각 5절 볼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이 정성스럽게 오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만 제물을 받았으니 이것은 가인의 입장에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심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번 깨닫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식이 아니고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너희들이 나왔다라고 가인과 아벨에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이 제물을 올렸다는 것은 가인이 제물을 올리기 전까지 까마득하게 타락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의 자식이라고 말을 해줬더라면은 절대 가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물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잘못됐다는 거, 타락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 후손인 줄 알고 제물을 올렸다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는데 잘못해서 축복을 받고 탈선했거든. 특히 자녀를 낳기 전에, 2세를 낳기 전에 탈선한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축복을 받고 나서 탈선한 경우. 두 번째는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기 전에 탈선한 경우. 자, 2세들이 축복받기 전에 순결을 잃고 3세를 낳는 경우. 이것이 다 해당되거든요. 또한 축복을 받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서 탈선한 경우. 그럼 그 축복을 자녀를 낳고 나서 탈선한 경우 몇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3세, 4세가 됐었을 때 혈통들이 가인처럼 그런 입장이 갈 거란 말이죠. 만약 축복 가정들이 그걸 속이고 참된 혈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녀든 손자한테 속였을 경우 그 손자 2세가 어느 때에 맞춰서 재림주를 중심 삼고 3대 왕권을 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렸을 때 가인 같은 입장이 취해질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가인이 까마득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제물을 올렸다가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난하면서 네가 어찌 제물을 올리고 예물을 올리냐라고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인에 대해서 아벨보다도 가인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혈통인 줄 알고 제물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야단을 쳤습니다. 여기에는요 뭐가 함축이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내 분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화 어찌 되느냐. 이것은 네가 어떻게 재물을 올렸느냐. 네가 너희 아버지 엄마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재물을 올렸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타락한 혈통아, 네가 뭔데 하나님을 능멸하고 재물을 올렸느냐. 이렇게 나무란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재림주가 오셔서 많은 사람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을 축복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탈선되고 가인과 같은 아벨과 같은 2세, 3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2012년 성화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90% 이상 차지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다음에 10년을 지켜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리고 1세들이 잘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가정을 꾸렸다면은 2세, 3세들이 재림주를 따르고 3대 혈통을 중심 삼고 갔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세상적으로 가고 먹고 사는 의식주에 빠지냐 이거죠. 물론 이 중에 일부도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한번 깊이 짚고 가자 이거죠.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제물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의 여기에 다 걸려져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아 있었잖아 이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영계를 갔었을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2세, 3세들이 재물을 올렸었을 때 이런 충격을 받으면 영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또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영계를 가면 100% 지옥이잖아요.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으로부터 재림여서 축복을 받은 건 6천년에 하나님이 준비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축복,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단절하고 혈통을 듣고 참된 열매, 참된 씨로서 혈통으로서 이어가게 축복을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럽혔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낄지는 모르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타락해서 영계를 갔었을 때 어떤 입장일까? 아담과 하와도 6천년 동안 지금 타락했다고 비난받으며 지옥에 있을 텐데 더군다나 재림주가 와서 축복을 시켜놓고 나서 탈선됐다.
이건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큰 범죄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거기다 혈통을 만들어 놨다. 거짓된 혈통을. 이것은 지옥의 밑창으로 떨어지는 거였죠. 가장 범죄를 따지는 건 음란이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어느 정도 심각한 아동 성폭행도 많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짐승과 모세 내에게 나오지만 짐승들과 교제하는 거. 요즘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런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번에 혈통복귀에 대해서 그런 타락성 근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갔더라 하면은 지금 현재 재림주를 맞이하는 우리 현재 통일가의 가정나라의 모습들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들, 딸이 있고 나중에 후손이 낳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이 가인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인이 뭣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한테 예물을 바쳤을 때 야 이 사탄아의 자식 하면서 그 재물을 올린 것을 집어 던지는 그런 사건을 목격했을 때 가인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여기는 가인과 아벨은 억울한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억울한 거잖아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더 큰 문제가 어디 생겼어요?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재물을 받지 않고 기저에 그렇게 슬픔에 빠졌는데 그 이후에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어떻게 쳐 죽였을까요? 그럼 여기서 가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 충격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냐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타락한 혈통이지만 그 찾다 보니까 천사장인 누시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때 누시엘이 인간적으로 품어줍니다. 가인을. 사실은 내가 아버지였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네가 면박을 받았으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로하고 그렇게 품었을 거라 이거죠. 사탄의 작전이. 지금 우리가 세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간적으로 품고 하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우리가 복귀 섭리하면서 온전하게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위로하면서 거기서 뒤에서 빼먹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많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누시엘이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한테 그 받은 충격, 그 충격뿐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모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수습을. 가인의 입장이 통곡할 일이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엄청난 충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아버지는 누군가? 과연 나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 찾았을 때 누시엘 천사장 타락한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인을 위로하면서 가인아 하나님이 말이다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이 살인사건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이게 쳐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가인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거예요. 짐승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숨어서 어떤 도리라든지 그 연장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아벨이 지나가는 어때 시간을 맞춰서 그때 뒤에서 때려 죽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인은 아벨은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가다가 뒤에서 맞아 죽은 사건이라고 봐야죠. 앞에서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피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인은 엄청난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지금 세상 만사도 그래요. 지금 사탄들이 어떻게 움직여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가인과 아벨권 섭리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인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세의 가인, 아벨이 될 수 있고 3세의 가인, 아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살인사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가인 보고 누시엘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시엘이가 나타나 가지고 가인아, 만약에 말이다 아벨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은 너희한테 재물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벨이 없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너 혼자니까 재물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아벨이 없으면은 내 재물을 받았는데 아벨 때문에 재물을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타락성 근성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 좀 동감이 가십니까? 여기서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축복받고 만약에 타락이 됐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축복받고 탈선해서 자녀를 낳았다.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지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왜? 축복받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살인사건이 자녀한테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놓고 과연 우리들은 축복받고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한 타락한 사람들은 그 또 잘못해서 타락한 죄는 알고 또한 그 타락한 것을 나 자신도 회개하지만 또 어떤 사람 타락해 놓고 부인을 또 탈선시키거나 또 부인이 타락해서 남편을 탈선시켰잖아요.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다고 봐자고요. 근데 이전까지 축복받고 숨겨왔어. 근데 숨겨오고 나서 그 말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인한테 남편한테 타락했으면 솔직히 고백을 하고 또한 자녀한테 솔직히 고백해서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일세로 출발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해야 될 당면적인 큰 숙제라 이거죠. 왜 지상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6,000년 동안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재림주 시대에 해결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계를 망각할 수도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영인체는 지상의 육신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젠간 죽습니다. 특히 이런 타락한 문제에 대해서 영계에 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영계에서 지옥의 입장이 떨어져서
후손들이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후손이 잘못하니까 계속 지옥의 지옥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저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강하게 해서 두렵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계에 가서 이런 일을 해결을 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저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이 지상에서 해결을 짓고 만들어서 저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이 말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시키고 정리해 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계를 갖고 갔었을 때 누군가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영계에서 더 비총하고 영계에서 엄청난 심판에 지옥의 밑창에 떨어진 입장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지상에 있을 때 아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줬다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심각한 원망이 될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근성이 그래서 나 누구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원망도 듣고 싶지도 않고 지금 성경이나 복귀 섭리를 알다 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크고 혈통적으로 복귀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히 지금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10년이 됐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계에서도 보고 아버님도 보는데 돌아오는커녕 다시 세상적으로 빠지는 일이 너무 많고 다반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뜨거운 감자락에서 내 자식이 탈선했고 내 손자가 탈선했는데 알면서도 다른 순결한 여자가 취해가지고 순결한 남자 취해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완전히 타락된 문화가 지금 이 판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재림주가 말씀하신 내용, 재림주께서 하신 그런 혈통복귀에 그렇게 책임을 짓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미암아 세상에서 비난받고 모든 종교에 비난받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재림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재림 예수님 통해서 3대 왕권을 통해서 정확한 혈통을 남기고 그걸 본보기로 삼고 지금 세우시고 대신자를 세웠잖아요. 근데 대신자를 비난하고 참 가정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부분 걸려 있더라 이거죠. 본인이 탈선했고 본인이 어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입장을 취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대고 그래도 어떻게든 숨겨서 복음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우리가 관리자들이 어떤 관리자가 참 관리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으로 가고 그런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잘못을 정확하게 회개하고 짚고 넘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모세처럼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조건을 세워가지고 먼저 번에 말씀 중에 심정의 십자가를 지시는 재림주잖아요. 여러분을 참 가정 축복을 시켜놓고 나서 여러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또 요구하는 게 있어서 참 자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축복받은 가인 가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가정이 비극이 생겼고 또한 결국은 회개하고 용서해주자니까 지금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암은 있지 않습니까? 암은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낫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암이잖아요. 그럼 암은 도려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의술이 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픈 암 같은 암보다 더 심각한 혈통적인 문제를 빨리 도려내시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죄의 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저 성경 말씀을 아시잖아요. 자, 노아가 1600년 만에 홍수 심판을 해서 모든 천지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타락성 근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노출을 했던 옷을 입지 않았던 그런 환경을 펼쳤을 때 그 함이 보고 역겹게 여기고 타락한 근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노아를 바라보고 타락의 근성이 다시 들어가는 엄청난 범죄가 저지르잖아요. 그냥 술 먹고 낮잠 자다가 그랬다거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함이 저주 받은 것보다도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가나안의 저주를 받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200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종의 입장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함의 족속은 복귀가 안 되고 계속 종으로 사는 그런 운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거나 타락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400년 동안 그렇게 심판을 우리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3제물을 올립니다. 그럼 그 3제물을 올리는데 선과 악을 분립하지 못했잖아요. 여기서도 가르잖아요. 반을 쪼개잖아요. 선과 악을 가르지 못해서 사소한 거, 비둘기 새끼라고 했으니까 사소한 걸 가르지 않아서 솔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밤에 몽시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9절부터 읽을게요. 자, 1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죠. 11절입니다. 솔개가 그의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사탄이 침범했다는 거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손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여기에 참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말이네요.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는데 아브라함은 편안히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고통 받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분립할 수 없으니까 이삭을 제물로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실체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을 갈라놓잖아요. 그리고 복귀섭리, 야곱을 통해서 복귀섭리 하시잖아요. 그 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리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뜻으로 본 1대잖아요. 그리고 여기 4대잖아요. 4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뜻으로 본 1대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부터 4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조사해 보니까 네이의 혈통, 네이의 혈통, 그러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네이의 혈통에서 그 후손이 고앗, 그 다음에 그 후손이 마우람, 그리고 모세, 4대 만에 모세가 나오는 거군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베레스, 헤르손, 갈렙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반석인 목자인 요셉의 혈통에서는 요셉, 에브라임, 부드라, 여우수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대 만에 레위의 혈통에 모세가 나오고 유다의 혈통이 갈렙이 나오고 요셉의 혈통이 여호수아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갈렙, 네 족속은 못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참 가정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신기할 정도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그 죄값을 치렀어요. 누가요? 후손이. 더군다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까지 엄청난 기간이 또 흐르잖아요. 그 기간만 해도 12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받다가 모세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재림주 시대도 아니고요. 상징 노정이고 성경에 실제 사실로 써 있는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2000년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재림주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을 세우는 과정이었지만 이때 재림주가 나타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탄감복귀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심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재물, 기절, 또한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고 흠을 잡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후손이 400년 동안 범죄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400년 동안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재물을 잘못해가지고 400년 동안 후손들이 종살이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놈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던 유대민족, 예루살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40년 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말씀에 20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 위에 두 가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 의식을 하면서 갔던 그런 유대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기독교 문명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대도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할례를 한 유대의 전통은 할례를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1920년도 재림주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죠. 재림주가 어느 정도 성장 과정을 줘서 1944년 45년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 율법인들 할례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왕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재산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재림주가 섭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사탄이 사탄을 죽이는 것처럼 율법 사람들을 600만 통계만 600만이고 800만 이상을 유대민족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살한 내용을 재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을 죽고 죽이고 2000년 동안 회개하고 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재림주 시대에 맞이하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600만 많은 사람을 학살을 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죽었냐 이거죠. 지금 재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 학살을 당할 때 그 2000년 동안 그 혈족들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얼마나 억울한 죽임이냐 이거죠. 2000년이 지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한 자들은 학살됐다는 거죠.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1945년도 8월 15일 날 재림주가 오셔서 만 25세 성혼하면서 축복해서 기독교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재림주를 받아내지 않았죠. 3년 만에 1950년도 6.25 사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70년 지금 6.25 사변이 생겨서 엄청난 고통을 한 40년 이상 받잖아요. 그런 고통을 받은 한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물론 지금은 전쟁 시대도 있고 세계에 지금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혈통복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이 연계를 가더라도 그죠? 이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여러분의 잘못된 혈통, 타락한 혈통을 이어간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정말로 이 단순한 이 지상에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용서 빌지 않아서 후손 만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심각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엄청난 심각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 심각한 내용을 정말 가슴에 얹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 빌고 출발한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게 되겠죠. 왜? 다시 가인처럼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치다가 탄핵받고 기죠. 엄청 환경에 빠지는 건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연계해서 여러분이 지켜볼 거라 이거죠. 그러면 연계에 있는 여러분의 조상들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축복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을 놓고 본인을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지금도 지상에서도 영적으로 밝아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데 연계에서는 다 알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도망 가다 보고 숨다 보니까 지옥의 밑창에 있더라 이거죠. 가장 음란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원리를 모르고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재림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봐도 그 사람도 지옥인데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 더러운 혈통, 참된 혈통이야 거짓 혈통을 번식하고 영계를 갔다? 그 사람보다 더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는 심정의 십자가를 가고 여러분이 그렇게 범죄를 지고 영계를 가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가정이 희생되고 아버님이 희생하고 93년 희생해서 여러분을 복귀하려고 했던 그런 복귀 섭리였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지금도 뭐 여기 통일교가 있건 가정연합에 있든 권한권에 있든 간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마다 좋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탈선 문제라는 거. 제가 맨날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적인 말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은 뭐 물질이 좋고 뭐고 권력 이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영계의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식구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떨어지니까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마라. 붙어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떠한 개인에서 4대 심정을 가지고 내가 부모라면 어떡할 것이냐. 내가 형제라면 어떡할 것이냐. 저 죽어가 타락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내 자식이면 내가 어떡할 거냐.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은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님께서 역사에서 이들이 그대로 연계 오게 되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도 네가 조금 깨달았으니까 아버님께서 자꾸 저한테 해서 깨닫게 만들어 지상에서 정리해가지고 연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온전하게 갈 것이냐. 우리 가정도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통일교에서 축복받고 재림 예수님 3대 왕권을 통해서 축복받은 이 가치에 대해서 6천년 역사 동안 오던 것을 혈통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용서 빌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범죄를 전 남자가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는 거. 왜? 그냥 내가 타락했으니까 회개하고 성주 마시고 다시 3일에서 하면 되는데 왜 부인한테 얘기하고 자녀한테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 혼자 회개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그 남자가 탈선한 사람이 여자하고 동침도 했어요. 그 자녀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할 거냐 이거 말하지 않고 다시 탄감복귀는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하지 않고요. 그게 왜 가혹합니까? 그런 것을 알고 부끄러워 말고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그 육적인 충동에 있어 영적인 것은 가정의 뭐 불화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영계에서는 해결하지 않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여러분이 타락해가지고 영계에 가면은 몇천 년이 걸려서 다시 와야 되는 6천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만 년이 걸릴 수 있는 상태에서 그때까지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왔는데 똑같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후손을 만나가지고 또 타락되면 더 지옥이잖아요.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어떻든 지상에서 해결을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가시자 이거죠. 많은 사람이 지도자 관리자도 있습니다. 특히 참가전 비난하는 사람들 굉장히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에 돌아보지 않고 왜 참가정을 들먹거리고 본인은 제대로 하지만면서 왜 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비난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참가점 비난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아버님 말씀에 참가정을 함부로 비난하다 걸려들면 용서할 도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됐잖아요. 이건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도리입니다. 그걸 지킬 줄 모르면은 우리는 개나 소나 다름이 없겠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제가 좀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내가 집중적으로 말하다 보면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계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계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육신을 영인에서 분립하기 전에 영적인 작용이 영적으로 영계의 세계를 알게끔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한 21일 전부터 그런 영계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두려움을 하면서 그 20일 동안 생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4일, 어떤 사람 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해서 3일 전에는 뭐 일주일 전에 나타나더라고요. 저희들 그 많은 부모든 친척을 통해서 제가 그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때 막 어떤 사람 이편서 달라고 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성주 달라고 해서 쓰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친척인데 이편서 쓰겠다고. 뭐 그런 분도 계셔요. 그게 영적으로 그 느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껴졌어요. 감성이 없는 사람, 특히 그런 사람들을 심각하게 여겨줘야 돼요. 지금 영계에서는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많은 성도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화한 이후에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현상이 안 생겼다.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성하자마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40일 만에 3일 만에 영적 역사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년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없다. 뭐 일부는 뭐 잘 살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권, 이 재물 사건에 대해서 살인 사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불행이 나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그렇지만 앞으로 자녀들이랑 교육할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해 주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상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계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저는 그거 개의치 않고 싶습니다.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이가 많든 좀 더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잘못된 걸 감춰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걸 말해서 회개하고 다시 가서 동지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느냐,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것을 진단해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말세 시대 있잖아요. 말세 시대가 2023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심판 시대가. 그랬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자께서는 지금 말세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심판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문제가 그만큼 어렵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 저 타락에 대한 경로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 말할 때 유대 민족이 펄떡 뛰고 우리는 온전한 선미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었다고. 이해됐어요? 지금 재림주 시대에 살고 면서 이것을 완전히 재림 예수님은 밝혀놨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회개하라 용서라.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혈통을 낳았으니까 회개하라 용서를 빌라 라고 저는 하나님한테, 저한테 빌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재림 예수님한테 빌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죠. 예수님 때 많은 사람이 영계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그 고통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 봐야잖아요. 자, 지금은 더 심각한 때예요. 예수님 때는 축복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재림주 때 축복을 받은 우리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값은 그때보다도 몇십 배가 더 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언젠가는 복귀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지상에 있었을 때 해결을 하고 가자 이거죠. 그래도 고개 숙이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빌고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이 지식의 내용이 아주 적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모르고 저지른 죄가 너무 많다는 건데 우리가 원리라든가 성경 말씀이나 모든 것을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죄를 선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거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내용을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일단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거라 봐요. 왜? 알게도 저질렀다 모르게 죄도 더 많이 졌다는 거죠. 우리가 타락이라는 거 인식 못하죠. 타락에 대한 거 의설비하죠. 세상에 좀 동조하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흡수되잖아요. 유혹에 빠지잖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가치적인 원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자녀들과 2세, 3세를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상천국에 대한 온 사람이 복귀될 때까지. 언젠간 다 복귀돼야 되니까.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짚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축복 가정들이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겨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자이신 흠이 없는 문영진 천일군 왕님 앞에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비난하는 걸까요? 그래서 참가자를 비난하는지 의심해 볼 만하다 이거죠. 정말 아버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면 그 깨달음과 2세, 3세들이 깨달았다면 대신자한테 왜 갈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근데 아버님께서는 아버님도 결혼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귀점 몇 번 했고 자녀들이랑 모든 희생이 있었기 나도 흠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문영진 천일구 왕님께서는 선남선조 축복을 받고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쓰시고 지금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섭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가까이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용서 빌고 탕감 조건 세워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죄에 대해서 면하고 죄에 대해 사하고 조금의 조건을 세워서 영계로 가야죠. 또한 여러분이 다시 회개하고 용서 빌고
종족의 왕과 왕비 백성으로 살아줘야 그 위에 있는 여러분의 관계된 조상들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세상적인 논리로 고생한다, 힘들다 그런 개념을 벗고 정말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재림 예수님을 생각하고 3대 왕권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한 분은 이런 내용을 상기시켜서 후손들한테 얘기해서 잘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타락에 접촉이 된 사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고, 또 후손만대 자랑할 수 있는, 나중에 영계에 가서 후손만대 그래도 했다는 조건을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영계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말씀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재림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구출을 해라 해서 역사에서 이렇게 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또 전달해 주시면서, 또한 이거에 대해서 문의할 사람은 제 핸드폰이 010-7178-8465 7178-8465로 연락 주시면은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회개하고 용서를 추구하고 다시 성주를 통해서 또한 가족과 다시 회개하고 용서 빌고 전체가 부활되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 가정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출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 많이 편해져 가정적으로 사랑받는 서로 우호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절대 잘못한 것을 말해서 가정이 파탄되지는 않습니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절대 가정이 파탄되고 잘못했다는 걸 위해서 파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범죄에서 알았을 땐 그 순간적인 고통이 있지만 나중에 연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다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품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지부 하나님은 모두들 사랑합니다.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지상에서 그래도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출발하기를 고대하시는 그런 영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된 열돈 대신자를 중심 삼고 지금 아벨 기독의 섭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삶, 특히 성적인 문제 모든 걸 해결했을 때 그들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못하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지 마시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나 자신이 아니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길고 원하면서 축복이 가득 충만하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온 축복식과 천진 참 부모님 생명체 입적 축복식에 대한 문의는 010-7178-8465로 제 이름은 이우택입니다. 연락 주시면은, 또한 어떤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이나 특히 타락 문제에 계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형제로서
관리자로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고 또 비밀을 보장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역사에서 여러분 조상들이 혀쳐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면서 오늘 성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